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주의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한 사람 나사렛 예수가 신자들 모두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 신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신자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건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삶은 가치관이 완전하게 바뀐 삶입니다. 즉 이 세상의 관점에서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살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을 대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명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 제6시에서 9시까지 12시에서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에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자기 정원에 바위를 판 새 무덤 안에 안치합니다. 이때 과거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액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뿌립니다. 어느새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사들이 와서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고 무덤을 지킵니다. 그날은 안식일을 위한 유대인의 준비일이기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여인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보낸 그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무덤 밖에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무덤 속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새 베드로가 도착하여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개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야 요한 역시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과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개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큰 낙심과 염려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내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다짐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조용히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니라. 예수님은 그 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르시되, 조용히 진심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시 또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얼마나 지금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주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되자 제자들은 오직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둔해져서 주께서 거듭하신 말씀들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커녕 주의 죽으심의 의미마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러보건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증거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 현상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사실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다시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 빵 먹었어라고 하면 다 믿는데 왜 그렇게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본 자들이 그렇게 나타나도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답변합니다. 성경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으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원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며 근원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불멸의 사람이 되신 후 성령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 생명 곧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때 새 생명은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 때 당연히 죄와 마귀와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새 생명은 영생이라고 알려줍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죄와 비참으로 가득합니다. 거짓과 관계로 속이는 마귀가 불신자들의 세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마귀의 권세는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열방을 거의 완벽하게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예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그 시인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이, 즉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왕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의 백성의 마음에 거주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한 새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던 그날은 새 시대의 첫날이었어요. 아담이 창조된 첫날이 있듯이 새 시대의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 이후 50일이 되던 오순절날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는 힘차게 전진하게 됐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 부패하였던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생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초실절로서
한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영원히 이 땅에 살게 될 새 인류의 첫사람이 태어난 첫째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이후로 새 인류는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하게 되었지. 이에 새 시대에 맞게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부활의 날 곧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주의 첫날에 모여 예배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함께 모였더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모여 연보함으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는 매주 첫날에 예배로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은 하나님이자 부활의 첫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첫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날부터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룬 첫 번째 사건의 첫날이었던 것이, 완성된 사람과 영원한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하게 함께 있게 된 첫날인 것이, 따라서 하나님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 부활은 사람의 몸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의 영을 누구만 보내실 수 있는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보내실 수 있어요.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부활이 보증되었고 그들은 새 창조의 새 시대의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대추수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부활체를 영원히 입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되었지. 또한 죄로 인해 부패하였던 인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탕으로 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성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주를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영광의 주를 계속 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베푸십니다. 썩어질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무한한 죄사함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자 영광스러운 불멸의 영원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으니, 또한 영원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전령으로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가브리엘이 알려준 메시지. 그러나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은 이 예언의 성취로 마칩니다. 그 성취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언제? 하나님의 왕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앉을 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더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새 창조의 새 시대는 새롭게 활짝 열렸고 새 언약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내게 됐으니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새 시대를 사는 신자들인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시대와 이 엄청난 특권들을 알지 못하고 살기에 날마다 어둠에 패배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제를 정확히 알고 사는 신자들, 그들은 이것이 믿음으로 이미 와 있고 믿고 행할 때 그것은 체험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새 인류에 속한 신자들이 새 시대의 특권을 알 때에만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인류의 사람이 새 시대를 사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옛 언약에 속하였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 요한과 새 시대 사람을 비교했어요.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 들어온 자들이 누린 특권에 비교할 때 세례 요한마저 견줄 수 없다는 말씀이,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니라. 구약의 선자들마저도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 열리게 될 새 시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기다려왔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께서 주신 영생의 생명 곧 새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으로서 죄를 이긴 생명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에 우리 역시 동일한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최종 소망은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눈이 가려 있어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또한 주께서 보내신 주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와서 이단에 안 빠지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머리가 뛰어나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 통찰력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묻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것이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이, 방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던 그들, 증언을 들어도 안 믿던 그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을 때 그들은 성경, 그동안 읽었던 성경이 확 열리면서 모든 것을 통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누가? 우리 주 예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시는 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자기의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과 함께 성경의 인도하심과 해석을 따른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곳에서 참된 진리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성경 66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하며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역사에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주의 말씀과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흥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장님이에요. 그냥 오직 성령만이 주의 복음과 함께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알게 되고 의에 대해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이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마다 영적인 일들 곧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지혜와 역사들과 생명과 지식을 성경과 함께 알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핵심이 된 모든 것들이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죽인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여러분들에겐 성령이 눈을 열어주신 것이요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신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큰 비밀이며 가장 위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선포자 저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서로 위하여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눈먼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 우리의 영광의 주께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시대에 주께서 주신 거룩한 능력이 어떠한 것인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영혼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불멸의 사람으로서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즉 주의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영원한 구세주와 왕이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친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죽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죽게 죽거리 있어요. 즉 영광의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 인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고 부활을 보증받은 사람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들어와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보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이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새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은 하나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어요. 생명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최종 본향으로 삼은 자들이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주의 자녀들인 것이, 나아가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직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열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언제든지 절정과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날에 날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오늘 증거한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에게 깊게 새겨지고 또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신령한 능력을 앞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어서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뚜렷하게 닮아가는 그러한 가장 큰 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깊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